오늘 말씀은 제목만 좀 바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플로잉하라. 플로잉은 시냇물처럼 흘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이 플로잉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이쪽도 가득 차고 이쪽도 가득 차고 참 좋네요. 자,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인데 10절까지인데 중간에 이걸 빼고 놨으니까 저 화면을 보시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틀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장을 측량하는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장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장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장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렌드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오늘은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플로잉하라. 여러분 플로잉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전기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릅니까?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릅니다.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흐르나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에서 좀 흐지부지 일어나는 곳으로 흐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듯이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 고통하며 피폐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이 흘려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벼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벼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인데 그런데 그 물을 흘려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흘려보내지 않고 내 농사만을 위해서 물꼬를 트지 않으면 다른 농사 짓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눈에 있는 벼들도 썩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고인물이 될 것이고 또 썩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 더 아름답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내라 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 임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있어야 주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뜻은 뭐냐면 귀족은 의무를 진다 라는 프랑스어식 표현입니다. 부와 권력은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것을 그대로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국가를 유지했던 그것도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로원, 귀족층은 평민보다 먼저 전쟁에 나갔대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어떻게 해요? 만약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면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치게 된대요. 그리고 재산이 많은 원로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나라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건국 이후 500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로마가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자가 되냐면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를 계속해서 나눠주시기를 원하고 흘려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흘려보내야 될지 아까 성령님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까이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인과 같이 그를 위해서 생수의 네, 이는 무엇을 뜻하냐면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도 채워서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와 부와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복음이 증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능력과 은사와 이 성령의 놀라운 뜨거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드릴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생명수가 흘러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우리 에스겔 말씀에 나오는데요. 에스겔에 임한 하나님의 안성을 주셨는데 잠시 시대 상황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적 환상을 주신 때는 평탄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 누구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두 번째 침공했어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잡아가요. 그리고 1만 명의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그때 20대인 이 에스겔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냐면 노동자가 되려면 그발 강가라는 곳이에요. 자, 비참한 어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발 강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그발강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와서도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조금 지나면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조금 지나면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갈 거라고 거짓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믿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라도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11년 바벨론으로 잡혀온 지 11년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끌려갔죠. 그리고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어디까지 증거되냐면 그발 강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 마음은 촛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마음이 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성전도 돌아갈 성전도 잿더미가 되었고 나라도 사라지고 내일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지고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남은 것은 뭐였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비참한 포로 생활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주변을 보아도 위를 보아도 하늘을 보아도 땅을 보아도 이제는 희망조차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변할까요? 이제는 다 부정적으로 변했어요. 이 암담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허무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는 활기를 칠까요? 거짓 선지자들도 이제는 활기를 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계속해서 이렇게 암담한 현실 가운데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웃음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새 성전이 재건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환상일까요? 이런 환상입니다. 너무나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되었잖아요. 다 끌려왔잖아요. 성이 불탔고 나라도 다 망했지만 이제는 어떤 것을 보여주셨어요?
다시 예루살렘 새 성전이 건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선지자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성전 구석구석을 구경시켜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본 환상은 뭐였냐면 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이었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이었고 정말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나와서 흘러가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포로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죠. 이렇게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동해로 서해로 흐를 것이라는 그런 동일한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도 같습니다. 생명수가 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 앞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일까요? 이 환상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맞춰지는 환상이라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온 열방에까지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 성령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환상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적용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주와 민족과 열방에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주와 민족과 열방에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이 흘러감을 통해서 그 흐르는 물의 높이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청량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물이 흘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준비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성령의 생명수강. 원래는 생명수강인데 제가 성령의 생명수강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성령의 생명수강의 높이입니다. 자, 성전 구경을 다 했습니다. 이런 성전 구경을 당하고 동편으로 나옵니다. 이제 문지방으로부터 뭐가 흘러요? 생명수가 나와서 동쪽에 북문을 나와서 이제 거기까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북문이 저 위에 보이죠? 우리가 보면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에 그 북문에까지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1,000척을 재어보니까 발목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1,000척을 재어보니까 이제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1,000척을 재어보니까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000척을 또 재어보니까 머리 위까지, 그러니까 건너갈 수 없는 상황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4단계로 나눠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강이 발목에 이르는 사람, 무릎에 이르는 사람, 허리에 이르는 사람, 머리 위까지 차오르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단계인지 살펴보시고 정말 머리 위까지 차오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생명수강이 흘러서 저기 보이시나요? 사람, 무릎, 허리, 그 다음에 몸까지 해서 바다에까지 흘러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발목입니다. 에스겔 4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전체로 측량하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발목에 네. 자, 그를 인도하는 천사는 거룩한 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바로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따라 내려갔어요. 1,000척을 재어보니까 발목에 이르렀습니다. 자, 발목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시냇물이 이제 졸졸 흐르는 얕은 물가이죠. 서진이가 이렇게 무릎에 깔려나 우리는 발목에 이를 정도 그런 물입니다. 시원한 물에 발목을 담그는 거죠. 그러면 온몸이 시원해진다는 거죠. 바다나 담궜는데도 온몸이 시원해지는 걸 보면은 어떤 발에 어떤 신경이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발목을 적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제가 한번 요한복음 1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겁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먼지가 묻어서 더럽고 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발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발바닥까지 적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고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어떻게 해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아직 발목에까지도 차지 않은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이 고백은 바로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단계인 거죠. 교회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발목을 적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감동케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부어주시지만 더 많은 성령을 부어줄 수 있을까요? 부어줄 수 없어요. 이 발목을 적신 사람은. 왜냐하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해 가야만이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목에까지 적신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뭐예요? 굉장히 작은 물고기밖에 없어요. 큰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얕은 물가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얕은 물가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내가 발목에 머무르신 분, 내가 발목에 있다 생각하신 분, 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믿음에서 더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릎에까지입니다. 에스겔 3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우리 무릎에 오르고 다시. 네, 여기 상관절입니다. 자, 에스겔과 천사는 건너편 뚝을 따라 1,000척을 더 내려간 후에 한 번 더 길이를 재어보았습니다. 높이를 재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무릎에 찼던 거예요. 측량하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성전으로부터 지금 몇 미터를 출발했냐면 1.1km 그러니까 한 530에서 550m가 1,000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재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무릎에 닿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릎까지 이르는 물은 어느 정도일까요? 무릎까지 이르는 물. 제가 어렸을 때 졸졸 시내가에서 이렇게 놀았던 그 시냇물은 무릎까지 찼던 곳이었어요. 참 무릎까지 이렇게 찼던 곳에서 이렇게 참 즐겁게 놀았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대야 저수지 말고 흐르는 물을 있잖아요. 마그네 딸이 전주 사람이니까 다 알죠? 네, 거기가 거의 뭐 무릎까지 찼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무릎까지 적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거듭났어요. 거듭나고 이제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 더 말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무릎을 꿇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는 거예요.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제는 죄를 벗어버리며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더 무릎으로 나아가게 돼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능력을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자 무릎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굉장히 무릎을 꿇다는 성경의 말씀은 많이 있어요. 하나만 더 합니다. 다니엘이 또 이렇게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네, 맞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모습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에게는 지금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이렇게 다 간절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런 삶이 돼야 되죠. 이제는 거듭나고 주님을 알게 됐다면 더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지금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간절하게 되면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까지 생명수로 적시신 사람은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하신가요? 아멘.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아멘. 이렇게 낮아져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무릎까지 채워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무릎까지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해야 될까요? 아닌 거죠. 이제 무릎까지 채워졌다면 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허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허리입니다. 4절입니다. 후반절만 읽습니다. 하반절 시작. 다시 천적을 침략하고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들은 일체적을 더 내려가 보았어요. 세 번째는 물이 그들이 어디까지 채워졌어요? 허리까지 채워진 줄 믿습니다. 물이 허리에 차오르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더 이제 내려가려고 시도했지만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자, 1.6km 이제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1.6km 지점이 되는 곳에서 강의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허리까지 채워졌어요. 계속 530m씩 계속 이렇게 가는데 물이 얼마큼씩 계속 수심이 깊어지는 걸 볼 수 있냐면 거의 50cm씩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다라에다가 이제 빗물 받아서 50cm 정도 받으면 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비가 50cm 이렇게 오면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물의 양이 증가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물이 막 증가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퍼붓는 것도 아니에요. 밑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인 거예요. 이 좁은 곳에서 이렇게 나와서 참 놀라운 건 하나님의 역사에 좀 있습니다. 자, 이 허리까지 차오른 상태는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온몸에 힘을 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의 힘을 어디에서 나와요? 온몸의 힘은 바로 허리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신앙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허리까지 차오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에 서 있는 믿음의 단계, 이 단계가 바로 허리까지 차오른 것 같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허리까지 이렇게 차올랐습니다. 보이나요? 그림이 좀 작죠? 사람이. 네. 허리까지 이렇게 계속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한번 입력하시고 계속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음 상태인 거예요.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이제 연륜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허리까지 이제 물이 채워졌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이제는 마음껏 수영도 할 수 있고 영적인 자유도 누리고 어느 정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생수의 강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주님의 생명수를 마시며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행복하며 주님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허리까지 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중심이 뭘까요? 이제 하나님인 거죠. 이제 세상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아닌 거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인 거죠. 진정한 기쁨을 이제야 발견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 허리까지 채워졌다면 물고기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장어도 있을 수 있고 붕어도 살고 소아리 살고 민물고기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죠? 둔봉에 가면 막 굉장히 많잖아요. 미꾸라지는 무릎에서 사나요? 그죠? 근데 이 허리까지 있다면 어떤 물고기가 사나요? 정영우 선생님? 가물치가 살아요? 가물치는 지금 바로 보시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허리까지 채워진 상태는 그래도 굉장히 풍요로운, 영적으로 풍요로운 모습이에요. 풍성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도 받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고 나만 누리고 산다면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는 않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이웃과 세상과 열방에까지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허리까지 채워졌나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망해야 할 곳, 자, 머리 위 건너지 못할 정도입니다. 에스겔 47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어요. 머리 위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수영을 잘하는 사람만 할 수 있지 수영 못하는 사람은 다 죽어요. 여기서는. 그죠? 우리 양현미 권사님은 그 개유형을 굉장히 잘 치는데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네.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모든 운동은 잘하는데 제가 수영을 좀 힘들어합니다. 우리 딸은 그 대신 엄청 잘해요. 또 수영을. 자, 이처럼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수심이 깊으면 갈수록 점점 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양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양이 많아졌을까요? 저 물이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염도가 있는 사해 바다까지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해를 다 녹일 수 있는 물이라면 더 많아야겠죠. 짠 물을 이제 막 상투압 현상이잖아요. 다 그 소금물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일어난 거죠. 또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큼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아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많은 생수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에스겔에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그냥 관찰만 하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오전에서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체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어떻게 해요? 머리 위까지 올려서 도저히 공을 건널 수 없는 것들을 알게 했다는 거죠. 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은 양이 급격하게 많아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또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어떤 단계일까요? 이 머리 위, 내가 도저히 강을 건널 수 없을 만큼의 이 물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내 육체의 한계를 이제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단계인 거죠. 이제는 내가 육이 죽고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흘러 넘쳐서 살아가는 단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거죠. 어떤 환란이 와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강력한 그런 성령에 휩싸인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에 불과한 능력이 바로 지역을 살리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온 열방을 살렸듯이 마찬가지로 이 열방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머리 위까지 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과 같이 그들 자신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더 많이 받아서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어도 지치지 않을 만큼 성령의 능력이 너무 강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단계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더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서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계인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더 많은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물은 가만히 정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속 흘러갔습니다. 흘러가서 더 넓은 강으로 이제는 바다에까지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미약했지만 이제는 점점점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서 이제 온 열방까지 비추는 강력한 그 햇처럼
강력한 능력이 이제는 강물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단계입니까? 발목을 적십니까? 무릎을 적십니까? 허리를 적십니까? 아니면 머리 위 내가 건너가지 못할 그 강이 되었습니까? 옆 사람에게 우리 흘러 넘칩시다.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흘러 넘칩시다. 아멘. 우리 4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는 강의 그 높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측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성령의 생명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우리가 그 흘러 넘치는 생명수 강의 넘치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한번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바로 이 물은 영혼을 살리는 물인 줄 믿습니다. 이 물은 지금 어디에서 흘러나왔어요? 여호와의 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생명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호자 앞에서 발원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네 강처럼 온 땅을 적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을 통하여서 온 세상 열방이 적셔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환상을 누가 보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마치 마음에 파라다이스를 이룬 것처럼 너무나 행복했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그바의 강가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 황홀한 장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물이 솟아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아라바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그쪽이라면 계속해서 아라바 계곡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라바에서부터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밑에 사해바다, 원래는 반대로 했는데 사해바다까지 흘러갑니다. 이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뜬대요, 물이. 소금물이잖아요. 완전 소금물이에요. 그냥 일반 소금물보다 더. 그래서 이곳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죠. 바다. 여기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혀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이 사해까지 흘러가서 이 바다를 솟음케 해요. 이 사해 바다를 살려버려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데 이곳까지 물이 흘러 들어가서 사해 바다에 물고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첫 번째 봅니다. 세상 나라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자, 에스겔 47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에 있는 사해로까지 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디베라 바다에도 흘러가고 이제 사방으로 다 흘러가겠죠. 서해에 있는 대해까지도 흘러간 줄 믿습니다. 이 물이 바다에까지 흘러가서 바닷물이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바다가 살아났다. 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이 이제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이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제는 누가 장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장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나라가 죄가 없어지고 정결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언할 것이고 꿈을 꾸며 환상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이런 말씀은 동일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런 걸 원하세요. 강력한 쓰나미죠. 강력한 쓰나미가 온 세상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열망하고 있어요. 온 세상에 임할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가장 어두움이 창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이제는 어둠이 창궐할 것이고 굉장한 어두움, 두려움, 피와 불과 연기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을 덮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하여 바다가 살아난 역사,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늘에서 뚝딱 이렇게 뭐 떨어질까요? 바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쉽겠죠. 그냥 위에서 그냥 성령의 불을 내려서 온 땅을 적셔버리면 하나님도 쉽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냐면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 제자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온 열방에까지 확장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온 땅 가운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29살 때쯤 되었나요? 제가 이제 그때 참 25살부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미친 듯이 찾고 막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가 괴물 소리를 낸 적이 있어요. 29살 때.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참 유행했던 어떤 찬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온 땅 가운데 덮을 날을 사모합니다. 저의 입에서 이런 고백들이 흘러나오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성경 지식을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뭘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도 계속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부흥이 오지 않은 그 시간들 가운데는 저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지만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부흥과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 현실은 맨날 연단받고 고통받으면서 끌려다니고 정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셨고 내 안에서 지금도 저 안에는 살아 있어요. 지금 조금 닫혀졌다가 다시 이게 좀 열리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민족이 살아나는 그날을 너무나 소망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사방으로 올라가 복음이 온 땅 가운데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울려 퍼지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그렇게 열망하며 소망하는 자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많은 나라들이 소생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흘러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요. 두 번째입니다. 영혼들이 살아 주께로 돌아옵니다. 성경에는 영혼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47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자,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얼마큼 많대요? 심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제는 생명수가 바다에까지 이르게 되면 뭐가 살아나는 역사?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역사. 이 물고기가 살아나는 역사는 바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지금 그 강물이 흘러서 결국 영혼을 살리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인 거죠. 우리 생명과학과 친구들이 오늘 대거 왔습니다. 영혼들이 지금 너희들이 물고기야. 귀여운 물고기들입니다. 너무나 이쁜 물고기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온 거예요. 너무나 이쁩니다. 이따 또 치킨을 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봅시다. 이 정도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이제 막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날들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만 살아나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많죠. 네, 자, 12절, 47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제 무성한 무화과 나뭇잎은 쓸모가 없댔는데 이 나뭇잎은 쓸모가 있다고요. 약 재료까지 된대요. 정말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제는 과실나무까지 맺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들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외되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요. 자, 11절입니다. 시작. 그 징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문난이 될 것이며. 자, 사해 지역에 우기가 닥치면 바닷물이 넘쳐서 징벌과 갯벌에 덮는데요. 물이. 그러면 고인물이 증발하면서 그곳은 뭐만 남냐면 소금만 남게 된대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금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되어버린다. 하나님께서 그냥 제하여버린다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또 말씀합니다. 10절 먼저 말해야 되는데 제가 좀 나중에 강조하기 위해서 10절을 나중에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되지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까지 심이 많으려니와. 자, 강가에 누가 선대요? 어부가 선대요. 이제는. 왜냐면 물고기 잡아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 어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낚싯대로 잡지 말고 이제는 그물로 잡게요.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물을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는 그물을 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양수희 권사님 이제는 그물을 삽시다. 큰 바다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자, 엔게디에서부터 이제 에글라임이 저기가 아닐 수도 있대요. 사해 남부 쪽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된대요. 많은 물고기들을 이제는 잡게 된대요. 저 사이에서는 물고기가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풍성한 어장이 되고 이제는 그곳이 금을 치는 곳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예수제자교회가 진짜 막 엄청난 사람들이 왔지만 떠나고 오지 않고 막 한 사람 전도하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수많은 물고기가 심이 많아졌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바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을 통해서 생명수를 통해서 영혼들이 살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물고기들이 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고 주께로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돌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건 거죠. 지금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냥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그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 걸까?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수많은 물고기들,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영혼들을 감당할 그 일꾼들이 적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뭐가 없대요?
일꾼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텐데 그 영혼들은 누가 감당해야 되나 이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부가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낚시로 하지 말고 그물로 모아서 그들을 어떻게 돼요? 가르치고 접하고 치유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천국 백성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세우는 것이 어부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혼들을 강력한 추수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 영혼들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이렇게 보십니다. 잠언 2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들의 내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얼음 냉수는 언제 필요해요? 여름에 필요하죠. 겨울에 얼음 냉수 막 갖다 주면 20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별로 막 일도 하고 막 열심히 일하다가 진짜 막 필요할 때 막 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 시원한 얼음 냉수가 아니라 정말 이에 초 같은 막 그런 존재죠. 자, 이렇게 주님의 마지막 때 온 열방과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냐면 그 여름날에 얼음 냉수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이렇게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물로 쓸어 담아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상복받고 면류관 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결국 세상 가운데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에까지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면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것이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열방에까지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또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합니다. 성령의 생명수강의 역할은요, 바다가 살아났어요. 이것은 세상에 풍이 임한 거고 물고기가 많아졌어요. 이것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주께로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소하는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우리 그렇게 살게요. 네, 삽시다. 주사 일꾼 됩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나아갑니다.